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가리키면서 우리 축복하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하시면서 주잡이 춤추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흘러넘치는 용서한 은영으로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사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추며 잡이 낙사.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게. 넘쳐 흐르는 용서받는 영혼 이제 주
주의 이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씩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기네 세상 문으로 나아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하시고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지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가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고백하며 나갑시다. 지는 내 맘을 고치시고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주님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찢기고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에 손대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4월의 첫 주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물이 힘차게 소생하고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계획들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하겠다고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기하게 하시고,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분단의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분오열되어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도 없이 지역주의만 조장하고 무책임한 복지만 부추기는 이 어수선한 현 정치 상황들을 이번 선거를 통하여 개선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총동원 출정식을 은혜 가운데 선포케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열정과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태신하여 10만 성도의 꿈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도권 서남방 300만 영혼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 축복하시어 받은 축복으로 감사하고 성전 봉헌의 꿈도 이루어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식 중이신 고은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주시어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허유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앞장서 이끌어 가실 귀한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듣고 깨닫는 은혜 주시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주역들이 오니 저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응답받고 해결되는 기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 스텝 모두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을 살라 첫 번째 이야기 염려가 변하여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잘 사셨어요? 4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청년들에게는 뭐 계속은 못하겠지만 부활을 살라 이런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 부활절을 그 부활 주일 하루만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은 그 하루 주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절 이후에 약 한 50일 정도를 우리가 기쁨의 50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기쁨, 감격을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동안 나누어라 이런 뜻이죠.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도 부활절이 되기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절은 절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가 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아직 어두운데 어두컴컴한 그 아침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라는 지명,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신약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소개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힘든데 7마리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아주 귀신이랑 뭐 이거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는 너무 힘든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십니다. 이 귀신들을 다 쫓아주신 거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인데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간에 무덤을 갔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알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간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작하건대 아마도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고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굴을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데 글쎄 그날 아침에 갔더니 이 돌이 굴려져 가 있는 겁니다. 이 돌이 막고 있어야 되는데 돌이 사라진 거예요. 굴려져 가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굴러진 걸 보고서 와,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놀란 나머지 황급하게 마을로 내려가죠. 그 마을에 내려가서 베드로와 또 이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 주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두 사람이 황급하게 허겁지겁 달려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달리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거를 남겨놨을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베드로를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걸까요? 뚱뚱이 베드로 뭐 이렇게 하면서 달리기도 못한데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도 아마 궁금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쇼다드 메르브라는 사람은 이 두 제자의 달리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한 이유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그런 짐작을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이름을 모르는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무덤에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망설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헥헥거리고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바로 그냥 무덤 속으로 후쑥 들어가죠. 베드로의 성품을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 속에 시체는 없고 그 시체를 쌓았던 이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왜 그 예수님의 이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싸고 있던 수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시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을 당했거나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을 하거나 아니면 옮기려고 했다 그러면 굳이 그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를 다 풀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을 다 풀어놓고 옮기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쳐업고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님이 옷을 다 이제 벗으신 건데 입고 계시던 게 다 벗겨진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이 반면에 20장 8절에 보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는 보고 나서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 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무덤을 다녀온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하나 소개되고 있는 건 이들이 그냥 집에 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그냥 집에 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 향유를 가져다가 시체를 좀 닦아드리고 씻고 싶었는데 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프고 힘든데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 찾을 길이 없자 그 마음에 공허감과 그 허전함과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죠.
이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울면서 통곡하면서 몸을 구부리고 이제 무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몸은 역시 없고 그 안에는 두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한 명은 머리 쪽에 그리고 한 명은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상의 존재인 이 천사를 만났는데 뭐 놀랬다라는 표현도 없고 무서워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아무런 그런 어떤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사를 만난다면 그래도 절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래서 기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 천사가 사가랴라는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도 천사를 만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게 이토록 영적인 감각이 무딘 걸까요? 천사들을 봤으면 뭐라도 깍 이런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천사 만나면 어떠시겠어요? 왜 놀라워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상심이 너무 커서 염려가 너무 커서 걱정이 너무 커서 내 앞에 대통령이 오든 국무총리가 오든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너무 크면 정말로 그렇게 되죠. 내 염려가 너무 커버리면 걱정이 너무 크면 내 앞에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고 내가 동경하던 사람이 나타나도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눈에 지금 천사는 그냥 그 동산을 지키는 일꾼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있지를 않았어요.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것이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천사들에게 반응을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슬픈 일이었는데 그 주님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염려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염려하며 살죠. 다양한 종류의 염려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기도하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사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염려투성이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몸의 건강도 염려스럽고 부모님의 건강도 염려스럽고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염려투성이인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게 다 염려투성이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가정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도요, 염려가 그냥 꾸러미채 가득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라는 게. 한 번은 아이들이 그 겨울방학 개학하기 전에 애들 데리고 좀 놀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이공원에 갔어요. 애자로 시작하는 놀이공원에. 근데 날씨가 그날따라 아직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뭐 놀이공원 갔는데 놀이기구는 못 타고 그냥 점심 되어서 배고파가지고 돈가스랑 우동이랑 시켜서 애들이랑 이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아니 이건 무슨 밥 먹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그 표정 관리 빨리 하고, 아니 혼자 살 거야. 엄마에게 이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죽으면 또 다시 결혼할 거야? 아니 충분히 결혼했어. 그러니까 안 해. 부부가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위기를 잘 넘겼어요.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엄마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돈 벌 거야? 그래야지. 그럼 누나랑 나는 어떻게 해?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 그럼 고아원에 가야겠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참 염려도 많고 걱정이랑 근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염려라 그러면 그냥 애교로 봐줄만 하죠. 하지만 목회자로 이 성도분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주변의 삶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늘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 목회 일지, 사역 일지를 저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교구에서는 각 교구가 어떤 일이 있고, 청년부는 또 청소년은 또 아동부는 뭐 사랑부는 외국인 부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 목회 일지를 이렇게 가만히 읽는데요, 한 문장이 저에게 이렇게 그냥 확 꽂힌 거예요.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아프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느 교구의 성도님이 이 달력에서 4월 한 달을 찢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4월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4월 되면 이제 봄바람 불지, 벚꽃 날리지,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이 4월이 너무 잔인한 달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4월이라는 달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유족들은 아직까지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린 시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종종 전세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곧 전세 만기가 되는데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늘어난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 가서 그 잃어버린 신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 가운데도 기도 요청을 하는 이들 종종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고 시간은 많이 지나가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원은 여러 군데 했는데 지원할 때마다 다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러니 어디 가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직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끌어안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염려 안 하고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심 안 하고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많은 염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염려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체를 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늘어난 전세 보증금을 도무지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놓고 걱정을 심어놓고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작가, 아마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통이라는 사람, 이름은 보통이지만 글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2011년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 불안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5가지를 들어서 예를 드는데요,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뭐 이런 걸로 예를 듭니다. 그럴듯합니다. 사랑이 모자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속물 근성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늘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는데 내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5가지 원인,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예요. 모든 것이 다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사랑도, 우리가 연인으로부터 갈구하는 사랑도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땅도 한계가 있고, 부동산도 한계가 있고, 직장도 한계가 있고, 대학의 관문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불안한 이유는, 대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너무 많으면 좋을 텐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정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불안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저 양 중에서, 저 자리 중에서 과연 내 것이 있을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뛰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고, 이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염려, 그리고 염려의 뿌리가 되는 이 불안함, 그리고 불안함의 결국의 근본이 되는 한정되어 있는 것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싹 돌아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지만, 그분을 봤지만 알아차리지를 못했죠. 그냥 그 사람은 동산지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해요. 당신이 만약에 이 동산을 지키는 무덤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혹시 여기에 묻혀 있던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만약 가져갔다면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 줄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는 힘없이 답변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의 입에서 마리아야라는 음성이 발화가 되고 그 음성이 공기에 진동을 일으키고 이제 그것이 마리아의 귀에 진동을 일으켜서 뇌에 전달이 되고 그 뇌에서 이 목소리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분석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될 때 마리아가 갖고 있던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이른 새벽 아침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달려왔지만 주님의 몸이 사라져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낯이 어두워 있던 마리아가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될 때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내 병든 몸이 바로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연약함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가고 싶었던 일터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삐그덕거리는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변화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롭게 변화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염려의 근본 뿌리가 불안이었고 불안의 근본 뿌리는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랑이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고 일터의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대학의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사랑의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모든 한정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서 모자라던 그래서 목말라던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되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몸의 연약함, 이 몸의 수명이라고 해봐야 100년이면 끝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찾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모든 한정된 것들을 무한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무한한 사랑을 만나고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고 무한한 영혼의 세계를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모자란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아파하면서 신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기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저 나는 잃어버린 시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를 찾고자 했는데 그 시체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행복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이 부활은 실제이고 이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일상생활의 자리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일이 새롭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직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직업에 부활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내가 직업을 구하고자 했을 때 옛날에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일터였을 뿐이지만 부활의 옷이 입혀진 이후에는 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학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정해진 그 모든 정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낙심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부활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비록 이 정원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더 훨씬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말이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가능성이 닫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길이 있다라고는 그런 부활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의 부활로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그저 이제는 식어버리고 연약해져서 쓸모없는 고목나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물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게 되면, 부활의 옷을 입히게 되면 고목나무에 싹이 나는 것 같은 새로운 관계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연약하다면 그 가정에도 부활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할 수 없던 일이 그때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염려해라, 걱정해라, 근심해라, 불안해해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 부활 소망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활 소망이 우리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염려가 너무 많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아들이랑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비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아빠의 비밀. 정준아, 네가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걸 보니까 꼭 아빠가 아빠를 보는 것 같다. 아빠가 비밀 이야기 좀 해줄게. 사실은 아빠도 염려, 걱정 이런 게 너무 많다. 요즘에 TV 틀면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쏜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빠는 전쟁이 날까 봐 너무 염려가 많단다. 미사일이 꼭 우리 집에 떨어질 것처럼 염려가 돼. 그 미사일이 핵 발전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된다. 또 아빠는 빌딩들, 높은 빌딩들을 지나가면 늘 걱정스럽고 염려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뭔가 떨어질까 봐. 위에서 뭔가 떨어질까 늘 하늘을 쳐다보고 지나간다. 아빠는 그게 염려가 돼. 정준이도 아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는 사고도 많았고 아픈 사람도 많았잖아. 그래서 아빠는
자동차 운전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돼. 사고 날까 봐. 또 누가 혹시라도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너무 걱정이 돼. 그 아픈 사람이 많이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화내고 그러는가 봐. 그런데 정준아,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부활의 옷을 입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그리고 정준이도 염려되는 거 있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부활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아빠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줘. 아빠도 같이 기도할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는 염려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너무나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내 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내 것이 있기는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이 우리를 염려로 내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 새로운 행복한 염려가 뭔지 아세요? 이 오부 예배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부자가 되면 어떡할까? 이 오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안산에 있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꽉꽉 차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어떡할까?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청년들이 돈을 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다 자동차를 몰고 와서 혹시 주차장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이 주차장 빌딩 새로 세워야 하려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 결혼을 다 하겠다고 날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기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앵앵 울면 어떡할까? 안산시가 슬픔이 많고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너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다 우리 안산시로 몰려오면 어떡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과 염려가 이제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나의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안하고 또 그 불안함이 우리를 염려로 내몰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허성한 세월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어서 과연 그곳에 내 것이 있을까, 나의 것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생겨지고,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셔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마리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